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신앙 고백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냥 예레미야나 또는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예사야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분 아니실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는 예수 선생이시여. 그러니까 마치 뭐 율법학자나 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중에 보면 똑똑한 사람 많거든요. 그리고 대제사장 같은 그런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아니면 율법학자 같은 율법 선생님 같은 분 아닐까? 그런 아니면은 그런 선지자가 아닐까? 그런 선견자가 아닐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6절 말씀이 정답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선지자라면 뭐 이 땅에 선지자도 많이 있죠.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선지자로는 안 돼요. 자, 선지자들도 있고 예언자도 있어. 예언 은사자도 있어요. 자, 예언 은사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물론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에게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훌륭한 예언자도 있겠지요. 그러나 훌륭한 예언자라고 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정말 오늘 내 입술의 고백이 무엇이냐, 그냥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에서 다니다 보니까 세례를 받았다, 집사직분을 받았다, 더 오래 다니니까 권사직분도 주었다, 그래서 잘 믿는 것도 아니고요. 또는 목회를 3년 하면 목사가 되거든요. 단독 목회 3년을 하면 보통 정규 교단 어느 교단인지 단독 목회 3년이면 안수를 줍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이 되면 목사님 하면 확실히 전도사도보다는 설교 잘할 것 같고, 또 전도사와 목사가 여러 가지 차이 있잖아요. 전도사는 축도를 못해요. 세례식도 베풀지 못해요. 그런데 목사는 이거 하잖아요. 이제는 뭐 이거 하잖아요. 저도 전도사 시절에 이거 하고 싶었는데 못했거든요. 축원이 아니라 축복하나이다. 축복의 말씀을 드리나이다 뭐 이래요. 그런데 어쨌든 뭐 목사가 됐을 때 축원하나이다. 그 축언이라는 단어도 그 정규교단에서는 전도사가 함부로 이런 말을 쓰지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몰래는 해요. 근데 내 교회에서 몇 명 안 되는 교인 앞에서 뭐 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 와서 뭐 조사하지는 않겠지만 되게 꺼려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축원이라는 단어도 목사님의 전유물이었어요. 전도사 시절은 꿈도 못 꿨던 일이고 세례도 못 베풀고 축도도 하지 못했던 건데 어쨌든 자, 전도사와 목사 3년 차인데 자, 그럼 목사 되면 훌륭한 믿음일까요? 목사 되면은 잘 믿는 믿음일까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설교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개척 교회든 비유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요 그 개척 교회를 비판을 하면은 가만 말도 안 해. 근데 대형 교회 얘기를 하면은 막 신경질 내면서 저한테 시비 거는 사람이 있는데, 저 인터넷으로 대형 교회를 비판하는 고한현 목사 도리교회 인터넷 설교 들으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쓰잘데기 없는 이상한 교회 가서 그런 교회 가서 열심히 설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 비판이 문제가 아니고 작은 교회가 비판이 아니라 어느 교회가 됐든 간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나를 비롯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고한현 목사를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는 얘기하자 보면은요, 때로는 대형 교회 얘기할 수도 있고 개척 교회 얘기할 수도 있고 내 자신이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상관없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대형 교회 비판하면 되게 신경질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뭔가 마음에 캥기는 거 걸리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고한현 목사의 말이 귀에 거슬리게 듣는데 은혜는 사모하면서 은사는 사모하면서 고한현 목사의 비판적인 설교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자, 여러분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도리교회 교인 중에 훗날 연예인 될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요 악플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악플 100명이 있다면 100명 중에 90명은 참 연기 잘한다고 참 예쁘다고 참 잘생겼다고 좋아해 줍니다. 그러나 10명은
못생겨 예쁘다고 신경질을 내고 연기를 잘한다고 신경질을 내고 티를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연예인 될 사람들은요 좀 강심장의 훈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급부를 높여주시기 여러분이 높여지기를 원한다면요 그런 넉넉한 마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강심장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내에서 보면 항상 인격이 덜 된 사람들이 싸우잖아요. 네가 뭐라 그랬다며, 네가 옆에서 나에 대한 험담을 했다며 해서 기어이 가서 멱살 잡고 붙들고 싸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도리교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차라리 당하세요. 당하면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차라리 당하세요. 그리고 멱살 잡은 사람은 제가 쫓아낼게요. 멱살을 잡히세요. 욕을 먹으세요. 그럼 멱살 잡은 사람을 제가 혼내고 쫓아낼 거예요. 도리교회가 훗날 커졌을 때 100가지의 복지 혜택이 있어도 쫓아내는 사람은 그 100가지 혜택을 다 잃어버리고 떠나가게 될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고 떠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절대 멱살 잡지 마시고 억울하더라도 억울함을 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100배로 1000배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런 얘기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줄 알거든요.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요 사실 이 시간이 짧아서 그렇지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성경 공부할 거 너무 많아요. 은사 공부할 거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성경 말씀만 귀에다 잔뜩 들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인내. 나는 인내하는가? 아마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인내하는가? 쪼르르르 달려가서 멱살 붙들지 않을까? 쪼르르 달려가서 시비 걸고 쌍욕하고 화를 내지 않을까? 나는 인내하는가?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림에 있어서 인내하고 계십니까? 인내하는 사람 많아요. 인내하는 사람. 여러분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 경우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맞는데도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본인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성취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자, 예화를 들자면요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어린 날로부터 너는 교회의 장로가 될 거래, 너는 기름 부어서 교회 목사님을 돕는 장로님이 될 거래라고 그런 언약을 계속 받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요 나이가 벌써 지금 70이 넘었어요. 근데 권사님이에요. 아직 장로가 안 됐어요. 그러니 아니 내가 이미 70이 넘었고 세상 나이로 70 넘었으면 이제 장로가 될 길은 빵퍼센트예요. 어느 교회에서든지 70이 넘은 분은 그냥 권사님이면 권사님이면 끝나는 거지 나이가 많은 70 넘으신 분한테 장로 직분 줄 교회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왜 나는 하나님이 장로로 세우신다는 예언을 언약을 여러 번 받았는데 왜 안 됐을까? 본인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불순종한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서 교회에는 항상 사건 사고가 있는데 본인이 10년 전 동안 섬기던 교회가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파와 부목사 간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자기가 15년을 섬겼던 담임 목사님을 택하지 않고 이왕이면 좀 더 젊은 부목사님을 택해서 나가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써주겠거니 하고 따라갔는데 부목사님께 배신당했습니다. 나갔어요. 갈라서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면 그래도 그 중에 자기가 권사 중에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자기를 장로로 세워줄 줄 알았는데 안 세워주는 거예요. 선택이 했다니까요. 본인이 그 교회에 그냥 죽어도 그냥 가만히 붙어 있었으면 분명히 장로님 됐을 텐데 부목사를 따라갔어요. 담임 목사가 오르냐 부목사가 오르냐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 교회에 조용히 분열이 났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섬기던 교회, 내가 섬기던 15년 동안 섬기던 나이가 많은 목사님을 그대로 섬기고 순종했으면 장로 됐을 텐데 젊은 부목사님 따라 나갔다가 채움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언이 틀렸다 얘기하는데 본인이 불순종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나왔는데 감신대에서도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보면 대학원 다닐 때 나이가 65세쯤 되는 67세 8세쯤 되는 전도사님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엄청 많아요. 저는 그때 이제 20 몇 살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대학원 갔을 때는요. 29 그 정도쯤에 갔는데 내가 나이가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60대 학형이 있어요. 학형. 저랑 나이가 거의 30 몇 년 차이 나는데 형이라고 그러거든요. 나보다 나이가 30살 많은데 형 하면서. 근데
그 형님들이 다 뭐 권사였던 집사였던 그런 분들이 이제 사명을 받아서 전도사가 되게 왔는데 보면요. 그분들은 어렸을 때에 사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언자들 통해 예언을 받았어요. 너는 하나님이 큰 주회종으로 만드실 거야. 너는 몇천 명, 몇만 명이는 큰 교회 목사님이 될 거야. 라는 예언을 받았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젊은 청년의 때에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안 간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안 갑니다. 하나님. 안 할 겁니다. 왜? 내가 다니던 섬기던 교회가 개척교회였는데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진짜 아이들 대학교 가는데 대학교 들어갈 등록금도 주지 못하는 가난한 목회자의 삶을 보면서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건 겪고 싶지 않다 생각해서 부르셨는데도 안 갔다 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타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장로가 돼서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돼서 그냥 목사님을 보필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합당한 얘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의종으로 목사로 부르셨으면 목사의 길을 가야 됩니다. 타협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그랬어요. 자, 그랬는데 결국은 조금 돈도 벌고 조금 돈도 모았고 하다가 이제 42점 넘어서부터 이 점점 곤두박질 치다가 보니까 사업도 다 무너졌고 물질도 다 없어졌고 손들고 주여이지 옵니다. 그리고 나 이제 이게 그 길이 아니구나 하고 깨달고 보니까 나이가 벌써 60 몇 살이에요. 그리고서는 이제 신학대학원을 그 60이 넘은 나이에 들어가서 이제 다니는. 자, 하나님이 원래 본 뜻은 이분이 젊은 날에 순종만 했더라면 하나님의 그릇으로만 준비시켰다면 전도사님 되고 목사님 되고 지금쯤은 10,000명쯤 20,000명쯤 모이는 큰 교회 목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을 갔을 텐데 본인이 거절했잖아요. 안 한다 했잖아요. 불렀는데도 안 간다 그랬잖아요. 자기는 그냥 장로가 돼서 그냥 목사님을 돕는 그냥 돈 장로 되겠다 그랬는데 되지는 못하고 결국은 주의종으로 결국 왔지만 너무 늦게 온 거예요. 그분이 한 67세인가 좀 됐는데 그분이 대학원을 MDB 3년을 마치면 70살이거든요. 그러면요 안수는 받아요. 그 해 안수를 받고 그 해 연말에 은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될 수 있으나 큰 하나님의 종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주의종으로 부르신 거는 맞아요. 그러나 주의종의 부르심은 맞았지만 큰 주의종으로 쓰임받을 수는 없다고요. 이게 타이밍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어떤 목사가 되느냐 이런 것만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까? 그러면 아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라 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 그러는데 자꾸 우리 많은 어떤 목회자들, 전도사님들, 개척하신 분들, 목사 10년 하신 분들 많은 얘기가 뭐냐면요. 항상 핑계만 대는 거예요. 핑계만 대.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다. 핑계만 대. 두려워합니다. 핑계만 댑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도 교인들 다 내쫓기 바쁩니다. 예전에 제가 간증했던 머리가 훈장 선생님처럼 생긴 네모나게 생긴 분처럼 이만한 작대기 하나 들고 교인들 대갈통 대가리도 아니 대갈통 때려가면서 아니 요즘 어느 시대 옛날에 50년대 60년대는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시대에 이만한 작대기 하나를 들고 다 큰 어른들 아무리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대가리를 때려가면서 회초리 손 내 하고 손 때려가면서 정주하게 바쁜 그런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견딜 수 있는 교인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아직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단 사이비 같은 이상한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말도 안 되는 그 목사님 밑에서 이게 완전히 세뇌당한 거죠. 어쨌든 그런 데는 몇 군데 있지만 그건 불쌍한 인생들이고요. 정상적인 분들이라면 그런 교회 안 다녀요. 이왕이면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 흘려 기도해주고 열정 있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라고 설교하시는 그런 목사님 교회에서 믿음 성장시키면서 충성하겠죠. 어쨌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 도리교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인터넷 통해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오늘 우리가 바른 인격, 겸손하고 온유하고 충성된 인격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은 관심이 없고 다른 데 관심이 있다니까요. 아니 관여 목사에게 지금도 뭐 전화 한 통화만 물론 이제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분들을 볼 때는 가슴이 답답할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벽 보고 얘기하고 앉아 있는데 병원에 가면 조현병을 얘기하는데 고침받을 길은 없는데 조현병은 분명히 아닌데 저건 귀신 들리는 게 분명히 보이는데 병원에서는 조현병이라고 약 주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고 자기 교회 목사님은 그냥 나는 못한다 병원 가라고 얘기하니까 답답할 때 고한영 목사 같은 사람 치유하는 사람 보면 깜짝 놀라죠. 저 교회 가서 기도받으면 이러다가 이 아이가 20살이 30살 되고 40살 되고 50살 될 텐데 이거 건져줘야 되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줘야 되는데 그럴 목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모두가 은혜 받아야 되고 은사 받아야 되고 능력 받아야 되고 불의 능력 받아야 돼요. 할 일이 천지라니까요. 고한영 목사 혼자만 능력 받는 게 아니라 다 능력 받아서 우리가 각 지역에서 가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답답하시다고요. 모으고 싶고 그냥 하고 싶고 그러니까 전화 한 통 하고 싶고 그런 분이 그러니까 교인 중에도 있고요. 목사님 아들 딸도 많아요. 자기가 목회자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 딸 내 아들이 귀신 들여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목사에게는요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사투하면서 하나님 내 딸을 내 아들을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목숨 걸고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근데 많은 목사들이 안 걸어요. 목숨 안 걸어요. 그냥 내가 하는 거 안 되네 기도해도 끄떡도 없네 하고서 그만둔다니까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람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하고 주의종이기 때문에 내 아들 내 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한 달 두 달 하는 게 아니라 3년 5년이라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하다가 안 되던데요 그래요.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끝까지 해야지. 근데 어쨌든 자 오늘 저 제목 한 점 딴 데로 갔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맞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거 또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거 이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쭉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충성되고 아까 말한 인내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요. 인내하고 계십니까? 인내를 안 한다고요. 사람들이요 급하다고요. 욕심만 많다고요. 이기적이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달라 하면 기꺼이 내놓을 사람 손 내보세요. 그거는 그거 말고요. 그냥 복도 주시고 건물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생명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오늘 죽는 거 오늘 갑자기 쿡 죽고서는 영혼 데려가고 이러지는 않으셔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원하십니다. 이 생명을 원한다는 것 속에는요 우리에게 있는 다예요. 아들을 원하실 때도 있고 딸을 원하실 때도 있고 남편을 원할 때도 있고 아내를 원할 때도 있고요 내 자신을 원할 때도 있고요 시간, 물질, 내게 있는 모든 걸 원하신다면 어쩌실 거예요 여러분요? 드려야죠. 하나님이 고한영 목사에게 요구하셨을 때 보면 요청이 내 생명을 주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요 그 생명 내 생명을 달라고 하시는데 네 아멘 저는 좋았어요. 그게 글쎄요 남들은 그건 아닌데 그게 아니라 저는요 하나님 기꺼이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그건 저는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요. 아직 우리 도리교회 건물 안 샀거든요. 아직 우리 교회 뭐 3,000명 아직은 안 됐거든요. 권능은 있어요. 손만 대면 귀신이 벌벌벌 떨어요. 기도 우리 교회 농담반 진담반으로 우리 교회 지금 교인들이 새로 오고 싶어도 못 오고 막고 있는데 건물을 곧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교회 와서 우리가 숙식할 공간만 교회에서 제공해 주고 50명이라도 100명이라도 교회 와서 잘 수 있단다. 교회 와서 숙식하면서 예배 참석하고 기회 닿을 때마다 기도받아라 그러면요 10년 20년 고통받던 분들이 한 달이면 두 달이면 석 달이면 그 고통에서 노인받을 수 있잖아요. 그 환경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쨌든 이런 일을 1000명이라도 10,000명이라도 100만 명이도 고칠 수 있는 권능은 이미 주셨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보러 오라 하시면 저는요 예스 가겠습니다. 후회 없다고요. 갈 수 있겠어요? 이제부터 시작인데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아니 미련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출발할 때부터 미련 없이 출발해야 돼요. 오늘도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아낌없이 내 생명까지 드리겠나이다.
이러고 가야 돼요. 그 생명 안에는 내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가족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다고요. 다 있다고요. 그 안에. 그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아멘인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주의 종이고 목사라도 안 준다고요. 하나님께 안 드린다고요. 복만 받기를 원한다고요. 능력만 받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제가 겪어봐서 아는 얘기예요. 이거 경험사예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선배들한테, 인생의 선배에게 왜 물어볼까요? 아니, 여러분, 엄마 아빠들 저 아들 딸이 누구 만난다 그러면 한번 딱 보면 사실 이 짝은 아니올시다라는 사람 알잖아요. 이 결혼 지네들 좋다 하지만 이 결혼 100% 고통이고 아픔이고 눈물이고 이 고생을 악나도 될 길을 가려고 하니까 뜯어 말리려고 하잖아요. 엄마 아빠 눈에는 보이거든요. 근데 좋다고 지금 눈에 콩깍지 씌어 있는 아들 딸은 안 보이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운전 잘 하시는 분은 보이거든요. 자, 왜 우리가 돈 내고서 운전면허 교습 받을까요? 운전면허 지금 하는 사람과 운전 교습 강사가 이렇게 앉아서 보면요, 다 보이거든요. 다 알아요. 그리고서 고쳐주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오늘도 타고 오늘도 1시간 타고 내일도 1시간 타고 내일도 1시간 타고 하면 비용은 좀 들지 몰라도 익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또 왼쪽 깜빡이도 켜고 건너고 뭐 그냥 도대체 이게 뭐 와이퍼야 이게 어디야 이게 뭐 신호 저게 좌회전이야 우회전이야 이거 막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익숙하게 익히면 알잖아요. 똑같은 강에 가더라도 보면요, 그 강에서 오래 사는 강에 사는 어부들은요 어디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있는지도 알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물고기도 여러 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뜬 고기가 있고 가라앉는 고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붕어도요 이렇게 공중에 뜨는 붕어가 있고요, 바닥 붕어라고 하거든요. 달라요. 그래서 낚시할 때 보면요, 이 물의 중간쯤에서 이렇게 떠다니는 붕어들이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을 잡기 위한 찌 높이가 따로 있고요, 바닥 붕어를 잡기 위한 그 찌가 따로 있어요. 길이를 다르게 해야 돼요. 뽕돌을 다르게 해야 돼요. 그리고 바다에 가보잖아요. 망둥이 같은 거라든지 이 갯벌에 서식하는 바닥에 있는 것들이 잡는 게 있지만요, 물 위에 농어같이 물 위에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을 잡기 위한 찌와 미끼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똑같은 바다에 가도요, 물 위에서 잡는 애가 있고 물 밑에서 잡는 애가 있고 다르다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자, 제가 겪어보니까,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아주 명확한 고백이고 답인데, 바로 여기에 다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답이 다 있잖아요. 교회를 다닐 때 예수님 없이 되지 않는다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교회 다니다가 나 권사입니다 하고 권사하면 구원 받을까요? 나 교회 오래 다녔어요, 장로입니다, 받을까요? 나 교인이 1000명쯤 본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걸로는 안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는 곧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시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그 안에 답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도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 거, 내가 자격증을 따는 거, 여러 가지 내가 이 세상에서 이기 위해서 많이 공부하는 게 돈 벌기 위한, 성공하기 위한, 더 좋은 집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표였던 거구나. 이 단순한 거,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이거를 깨닫는데 평생 걸린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복발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목표라고요. 우리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라고요. 내가 돈 벌어서도 하나님께고, 내가 결혼하는 게, 제가 예전에 맨날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왜 결혼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왜 연애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왜 아들, 딸 낳으시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교회 왜 부흥하려고 그럽니까? 예수님 때문에. 왜 능력 받으려고 합니까? 예수니까. 뭐 이유가 1000개든 10,000개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내 인생에 필요한 거 다 주신다고요.
안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살다 보면 나도 좀 고려된 같은 집에 좀 살아보고 싶고, 조그만 차가 이렇게 큰 차도 타고 싶고, 그냥 냉장고도 이렇게 큰 냉장고도 가지고 싶고, 통장에 몇 억도 있었으면 좋겠고, 나도 좀 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목표가 돼버리면 그럼 난 그런 거 못 누리는 건가? 이 바보 멍청이에요, 전부 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무 명확하게 딱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는 안 보고 다 주신대잖아요. 답이 여기 있는데 왜 자꾸 우리는 다른 데서 찾냐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목표인 것을 딱 깨닫는 순간부터 이거를 탐구를 해보시래요. 탐구도 좋고 탐험도 좋고요. 뭐 공부하는 학생들처럼, 내가 기어이 이 영어 정복해야지, 이 수학 정복해야지, 이 윤리를 정복해, 사회를 정복해야지 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시라고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성경 왜 읽으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 어떻게 예언을 했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한 모든 전 과정이니까 또 구약도 읽어야죠. 또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준비된 사도들이 어떤 사역을 행하겠는지,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의 수많은 역사들을 보면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안에 굉장히 겸손해야 되는구나, 온유해야 되는구나, 충성돼야 되는구나, 성실해야 되는구나, 근성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끈기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인내해야 되는구나,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내 삶의 목표여야 되는구나. 이게 다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찾기 위해서 덕목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겸손, 온유, 충성, 성실, 정직,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이런 게 있다고요. 근데 보면 많은 목회자 또 얘기할게요. 목사들 중에 겸손한 사람 몇이나 될까요? 별로 없어요. 온유한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 높이고 앉아 있어요. 별로 없어요.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 별로 안 해요. 목사 별로 인내 안 해요. 회전이 빨라요. 휙휙휙. 어떻게 하면 저 교인들을 쥐어짤까? 그거에 머리에 혈안이 돼 있어요. 교회를 지어야겠는데, 교인 한 명당 권사는 얼마, 집사는 얼마, 그렇게 해서 울고 먹으면 몇 억 끌어낼 수 있고, 그러면 건물 하나 짓겠지. 여기만 빠져 있어요. 어차피 그렇게 하면 실망해서 반쯤은 떠나겠지. 근데 건물을 짓고 나면 다시 다 채워지겠지. 왜냐하면 교인들은 건물을 보니까. 이게 문제예요. 대한민국의 목회자 중에 99.99%가 여기 빠져 있어요. 저 담대하게 이 얘기를 왜 할 수 있느냐, 비판할 수 있느냐? 제가 22년 동안 저는 이 길을 안 갔기 때문에 말할 수가 있어요. 이 길을 안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 권능을 주셨어요. 고한영 목사는 20년 전에도 신윤사가 있었어요. 20년 전에도 저는 꿈에서 은사가 있었어요. 20년 전에도 저는 귀식충사학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20년 전에도 저한테 20년 전에도 1억 준다는 사람, 2억 주는 사람, 3억 준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도요. 근데 저는 제게 주신 은사로 돈 장사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했습니다. 오늘까지 안 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 앞에 약합니다. 돈 있는 사람 앞에 약합니다. 교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대충 듣지만 나한테 월급 주는 회사 사장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보다 100배 1000배 높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실제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우리 도리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뿔을 높여주실 수 있어요. 록펠로 얘기하잖아요. 11조만 해도 얼마요? 11조 계산하는 직원들만 해도 몇백 명이었대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유함. 그가 복받은 비결. 그런 록펠러 같은 부자. 우리 도리에 100명, 1000명도 나올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요. 그냥 그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릇만 될 수 있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으신다면,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고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아멘, 아멘, 아멘. 기적이 나타난다고요. 지금 저에게 나타나고 있는 건, 지금 우리 도리교 교인들은 물론 아시지만 외부 교인들은 웃기고 있네 할 거야 아마. 도리교를 알지만 도리교에서 일어나는 축사사역이나 이런 치유사역에 대해 소문 들으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동경하기도 하고 신기해는 여기고 있지만, 우리 도리교 교인들은 믿죠. 눈으로 보니 기회가 많으니까. 외부 교인들은 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냥 선택적으로 몇 개 영상 돼 있는 그런 축사 영상 몇 개 보면서, 야 저런 권세도 있나? 와 고한영 목사 뭐라고 저 귀신들이 덜덜덜 떨면서 막 웩웩거리면서 죽을라 그러고, 우리 도리교 교인이면 어떻게 돼?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린 죽어, 우리 나가야 돼. 장난하는 것 같잖아요. 쇼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 고한영,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맞고 죄악 맡은 고한영 목사에게 약속하셨다고요. 약속. 22년 동안 미친놈처럼 세상에 졸업 몇십 다 받으면서 돈으로도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는 길이 있었고 교회 건물 지을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안 갔어요. 그 길을 절대로 안 갔어요. 저 청빙도 받았습니다. 억대 연봉 준다고 하는 교회도 청빙 받았어요. 건물 20억짜리 건물이 있고 교인이 이미 300명 있는 교회에서 저를 청빙을 하자고 했는데 제가 안 갔다고요. 월급 60만 원 70만 원 받고 있었는데 안 갔다고요. 억대 연봉 준다고 했는데 안 갔다고요. 이미 교인이 300명 있는데 건물이 2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에서 이런 목사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NO! 저는 죽는 그날까지 도리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안 갑니다. 죄송합니다.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돈의 가치에 따라 간다니까요. 아마 대한민국 목회자 중에 이런 데가 청빙 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벌써 갔을 거예요. 저는 안 간다니까요. 갈 이유가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 뜻이 없으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없어도 그 길을 간다니까요. 돈이 되는 길을 간다니까요. 난 눈앞에 보이면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의 길, 성공의 길을 간다고요. 근데 저는 그 길을 안 갔다고요. 절대로 안 갔다고요. 미친놈처럼 세상 졸업 몇이 다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였고 하나님이 명하신 뜻대로 기다렸고 순종했습니다. 이게 비결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본다니까 비결이 뭐냐고 자꾸 물어본다고요. 그럼 제가 순종.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한 9,000번 넘었대요. 제가 순종이 7,321번 순종했을 때 성령 권능을 부어주셨는데 지금 9,000번이 넘었다 그러는데 자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어쨌든 자 우리 도리교 교인들에게 또 인터넷을 통해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 능력 받고 싶습니까? 예수님 붙드세요. 복 받고 싶습니까? 예수님 붙드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싶습니까? 예수님 붙드세요. 하나님 부르시는 사명대로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 붙드세요. 믿음이 생기길 원하십니까? 예수님 붙드세요.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 시간, 내 물질, 내 삶, 내 모든 것 주님 것입니다. 맡기면 안심이 돼요. 두려울 게 없다고요. 저는 그걸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시대 사람들은요 목사도 안 믿는다고요.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장로 권사도 안 믿는다고요. 지금 시대가. 근데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저는 우리 도리교회 모든 분들이 고한영 목사에게 닮을 거 있다면요 고한영 목사만 순종하더라가 아니라 도리교회 고한영 목사를 비롯한 우리 도리교회 모든 주여전들과 성도들이 다 순종하더라.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고한영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도리교회 모든 가족들, 식구들, 주여종, 전도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모두 청년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역사.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 송장 만드실 수 있고 소년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골리앗 꼬꼬라 때릴 수 있고 언제든지 하실 수 있어요. 쫓기던 다윗을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역사도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종살이 옥살이였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올리는 역사도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아기를 낳지 못하던 한나에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 되는 축복처럼 태문 열어주시는 역사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에게는 이게 다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께는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안 된다 그러는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해 주시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무수합니다. 자, 우리 도리계 교인들 식구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따라와 보시라고. 도리계 부흥의 역사 가운데 지금 이 교인 숫자가 아직 적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러잖아요. 아마 건물 사면 될 것 같은 데가 아니라 될 걸로 믿을걸요. 그게 뭐라고? 제가 가장 속상한 게 그거예요. 건물이 뭐라고? 건물 그 아무것도 아닌데. 돈이 뭐라고?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끝난 건데.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언제 사지 건물? 돈은 언제 100억, 200, 300 그럼 언제 들어오지? 그게 대단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그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자, 우리 도리교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우리 도리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또 이단 사비에 빠져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또 악한 사단막에 눌려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이 귀하고도 복된 역사에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원점처럼 마치 우리가 원점, 기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17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주신 복이 있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는데요. 천국 열쇠가 주셨어요.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거 주신다니까요. 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아직 아픈 데 있어도, 아직 사단에게 눌린 게 아직 남아 있어도, 또는 아직 갚아야 될 빚이 많이 있어도, 내 인생에 풀어가야 될, 헤쳐가야 될 많은 산적한 문제가 여전히 있을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크신 분, 그 문제를 언제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만군의 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예수님 한 분을 딱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